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세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잠언서, 그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 세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먼저 잠언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정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설교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또 성찰해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 모습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또 발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지만 좌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나태라는 그런 죄의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동일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중에 나태함이죠. 게으름이란 뜻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나태함이 무슨 죄야? 또 나태함이 안 좋은 건 알지. 게으른 건 안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 분노, 시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런 것도 좀 안 봐주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워낙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명절 설날이라고 나흘의 휴일을 줬는데 실제로 쉬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또 이제 어르신 찾아간다, 뭐 한다 더 바쁠 수도 있는. 하여튼 우리 삶은 이게 바쁨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 단 것도 그냥 요즘 너무 바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마움을 표할 때도 늘 그러잖아요. 아유 바쁘신데 이런 걸 했다라는 이제 바쁨이 굉장히 하여간 그냥 자리 잡은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게 우리가 워낙 현대의 삶이 살다 보니까 좀 실컷 게으름 피는 거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적절한 게으름, 또 혹은 멍 때림, 이런 거.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멍 때리는 게. 뇌의 그 분주함을 좀 가라앉혀서 우리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태, 게으름, 이게 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7가지 혹은 8가지 항목에 들어갈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목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저 4세기 때 이집트 거기 이제 사막, 모래사막이라고 하는 동굴이죠. 그런 사막에서 하나님께 수도를 하면서 자기를 깊이 성찰했던 수도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목록이 발견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사막의 수도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의 생각에 이 나태함, 게으름 이거는 정말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영혼의 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태함이야말로 영혼을 부패하는 영혼의
부패하게 하는 영혼의 병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태함의 정의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의. 제가 이제 그냥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처럼 한자 단어를 이제 계속 이제 편의상 쓰니까 나태 이렇게 쓰는데 게으를 나자에다가 게으를 태자입니다. 그냥 게으름 이게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가 많이 우리가 통용하니까 영어를 통해서 좀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 나태함이 뭔가 하면 뭐 laziness 그런 거잖아요. laziness 그런 표현도 있고 또 sloth, sloth, sloth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sloth라는 표현이 동물 이름으로도 되는데 그 동물 이름은 나무늘보입니다. 나무늘보. 여러분 나무늘보 아세요? 나무늘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세요? 진짜 속 터집니다. 걔 움직이는 거 좀 보려면은 그냥 화면 정지예요. 그냥 천천히. 하여간 그런데 나무늘보는 좀 억울해요. 그래서 이 슬라프라는 단어가 나무늘보인데 그럼 나무늘보가 게으른 동물이냐?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건데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게으른 동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나태함 이런 거 laziness, sloth 이런 걸 가지고는 이 나태함이 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까지 할까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나태함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이제 처음에 썼던 단어들이에요. 그리스어로 그 사람들이 이제 썼으니까 그리스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돌려서 표현한 건데요. 아케디아. 우리 표현으로는 아케디아. 또 영어를 더 진짜 발음을 하려면 아시디아입니다. A-C-E-D-E-D-I-A입니다. 잘 쓰는 용어 아닙니다. 아시디아, 아케디아인데 이 뜻은 우리는 이제 게으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아케디아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은 돌봄의 부재. 돌봄, 케어링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케어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뜻이죠. 돌봄의 부재 혹은 돌봄의 결핍. 더 나가서 관심 없음, 무관심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태가 좀 게으른 게 그렇게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게으름이 이 7대 항목에 8대 항목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단순히 게으름 피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케디아 혹은 아시디아의 개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돌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그것을 돌보지 않고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케디아, 아시디아, 나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태는 이전의 죄하고는 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아는 죄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제 뭐 신학자들이 죄를 크게 또 두 종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눕니다. 뭔가 행하는 죄예요. 나쁜 짓을 행하는 죄, 악을 행하는 죄. 그것도 죄고 나쁜 짓은 살인하거나 거짓말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런 죄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섬김을 하지 않는 것.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죄일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걸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행하는 죄, sin of commission 이라고 표현하고 행하지 않는 죄, sin of omission, omit, 빠졌다는 그렇게 분류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나태는 전형적인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마땅히 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죄인데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정말 나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이런 것들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참고를 책과 글을 참고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참고할 때 거기에 관해서 이제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이 이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정말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나태한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는다. 또 이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고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그 어떤 것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 뭐 아무것도 즐기지도 않는 거죠. 적은 없겠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위해서 살아가야 될 어떤 분명한 삶의 목적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것이 나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나태함이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 예 중에 자녀 교육 면에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이 자녀 교육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마실 거는 그 박 목사 당신은 자녀 잘 키웠냐?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아프면서 모두가 우리가 행하는 부족함들이 있는 그런 일이죠. 이제 많은 가족 상담가들이 우리 요즘도 이렇게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보면 또 저희 세대와 또 다르게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좀 안 잡는다. 안 잡는다는 게 뭐냐면 공공장소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도 남들한테 다 피해되는데 그냥 자기 자녀 예쁜 거 애들이 좋아하면 다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좀 뭐 선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가족 상담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제멋대로 자라게 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게으름이다. 부모의 게으름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 아이를 정말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 굉장히 어려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게으름으로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귀찮아. 뭐 제가 알아서 잘하겠지. 나중에 철들겠지. 뭐 그러다가 학교 가면 뭐 학교 선생님들이 하겠지. 학원 선생님도 가르치겠지. 이렇게 교육기관에 떠맡기고 이렇게 방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그 책임감 없는 사람들로 자라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족 상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태함이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 문제.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명한 정신의학자면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냈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으름은 악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면서 정신병의 주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고 만나고 이렇게 좀 교감도 하고 싫어도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게으른 마음이 가득 차면 그런 걸 귀찮아. 뭐 꼭 그러면 되겠어. 그런다고 되겠어. 그래서 안 하고 해서 결국은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이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반드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게으름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폐단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신앙생활은 몇 년 차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뭐 결혼 10년 차, 뭐 직장생활 20년 차 이렇게 표현해도 내가 신앙생활 30년 차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 이제 익숙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개인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님 정말 영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신앙이 이제 쑥쑥 자라는 성장이 있는 거죠. 신앙 성장이 뭐냐 이거는 또 이야기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대개 이제 생각하신 대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저분 분명히 예수님 영접한 것 같은데 그때 간증도 하고 뭐 침례도 받고 뭐 확실하게 했는데 1년이 지나 보니까 뭐 그저 그래 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영적 훈련을 게으르게 했다는 거죠. 누구는 부지런히 영적 훈련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부터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떤 삼김도 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영적 훈련들인데 누구는 그거를 부지런히 그냥 하시는 분, 또 누구는 아예 뭐 믿었으면 됐지 라고 해서 그 게으름의 특성 중에서 그걸 안 하는, 그러면 재정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 교회에서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쑥쑥쑥 자라나?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그러나 그런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데 그것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임하느냐, 거기에 게으르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혹시 이제 게으름을 임해서 영적 성장이 없는 분들이 이제 잘 하실 말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그냥 나를 좀 놔둬라, 있는 그대로. 틀린 말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있는 그대로라는 그 모습이 내 게으름 때문에 멈춰져 있는 옛자, 그 우리가 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죄의 속성이라 해서 그 버리려고 했던 그런 옛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계속 지니고 싶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오히려 그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모습일 텐데 그냥 옛 모습에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게으름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태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나태함, 게으름 같은 말이죠. 이걸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인 괴물. 몸은 하나인데 나태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실제로 나타난 양상은 상반된 두 가지의 머리를 갖고 있는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게으름. 소위 우리가 게을러 빠졌다. 이게 잠언서 읽을 때 잠언서 주로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얼마나 많이 인용했겠습니까? 안 일어나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 드릴 때 이 잠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이 게을러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게으름, 이런 것이 나태함의 한쪽 모습입니다. 게으름이 더 지나가면 무기력함. 그냥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르는 것을 게으름이라 한다면, 즉 습관이 안 되고 그런 거라면 무기력은 마음까지 다 무너져버린 그런 것이죠. 이런 이제 게으름이 한쪽에 있죠. 근데 이 나태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또 하나의 머리라고 한다는 것은 공교롭게 참 묘하게도 분주함이다. 분주함.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데 그 왜 나태하다고 하는가?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 관심 두지 아니하고 어쩌면 덜 중요한 거, 필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거 정말 필요하죠. 그거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필요한 거지만 덜 중요한 것에 혼신의 힘을 쓰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에는 힘쓸 힘과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좀 해보자면 힘 없어, 시간 없어 하나는 그런 것들을 나태함의 두 머리라고, 그런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게으름 이야기도 좀 해봅시다. 잠언서 말씀 읽었고요. 우리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옛날 개혁교회 정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고, 세 번역은 먹지도 마라.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먹어라.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는 이런 것들이 뭔가 싶을 기억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1962년도에 설립됐어요. 일제치할 때 많은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민족성을 아주 비관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엽전, 우리는 안 돼. 이런 패배의식, 또 책임지고 뭘 하는 것들을 못하는 늘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해방을 당해도 이거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많은 운동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건데 그냥 농촌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책임이 있는 열심히 살아가서
좀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키운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가나안 농굴학교 이제 방문을 하러 갔더니 그 유명한 일합니다. 그 이제 농가 입구에 양쪽 길에 주먹만한 돌들이 꽤 큰 돌들이 쫙 서 있는데 이 돌들이 주먹이라 그러면 이렇게 돌을 눕혀놓기 좋잖아요. 근데 다 세워놨더래요. 돌들이 다 서 있더래요. 근데 이 서 있는 돌 위에 또 자그마한 돌도 하나씩 다 있더래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것이죠. 돌도 누워 있으면 안 된다. 돌도 일해야 된다. 제가 가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있지 말아야지. 그 김용기 장로님한테 걸리면 혼나겠다. 이제 그분은 이거예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책임있게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살아간다는 생각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이다 생각해서 돌도 그냥 누워있는 꼴을 못 보는 거죠. 탁 세워놓고 그에 돌 하나 얹어놓고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다 라고 보여줬던 그런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나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7가지 그 8가지 죄, 죽음에 이르는 죄 하면서 제가 계속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분이잖아요. 그만큼 이분이 이제 그런 걸 고민도 많이 하고 좀 이제 글을 썼던 분인데 그분의 이제 또 기억나시죠?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그 노련한 삼촌 마귀가 초짜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어떻게 홀리는가 이런 걸 가르쳐주는 또 교본이죠. 역설적으로 쓴 거죠.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마귀들이 이제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까? 막 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 그 중에 노련한 이제 마귀가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믿도록 놔둬라. 그들이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에 열심히 하도록 놔둬. 전도 다 하게 놔둬. 그리고 뭐 성경 읽는다? 그래 열심히 읽도록 하자. 단 내일부터. 단 내일부터 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딱 들다가도 그래서 다음에 하지. 이게 다 마귀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내일 마귀. 내일 마귀보다 더 무서운 거는 섭섭 마귀 그러잖아요.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 넘어가는. 근데 내일 마귀도 굉장히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뭐 또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이거 다음에 하지. 내일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마귀의 전형적인 유혹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죠. 게으름 요거 이야기해 보면 게으름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안락함. 부모들이 보면 자녀들 모습 다 보입니다. 그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안락함이 이게 그냥 성품이 아니라 안락함이 우상입니다. 자기가 편하고 안락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안락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그래서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문 말씀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땅이 묻었다가 주인한테 내놨어요. 본전은 잃지는 않았지만 주인이 혼을 내는데 그 표현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악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이 우리가 정말 뿌리 뽑아야 될 그런 생활 습관이면서 마음의 태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주함이 왜 나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눈치를 다 채셨겠지만 우리가 이 현대 생활이 바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 삶의 구조죠. 다 요새는 대부분 맞벌이 하고요. 다 일 있고 끝까지 일 다 하면 저녁이고 그래서 이제 바쁘게 해서 살아가는데 이 바쁘다와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제가 저기까지 모르겠는데 바쁘다와 마음의 분주함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바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분주함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의 분주함까지 와서 일이 없어도 마음의 안식이 없고 계속 뭐가 돌아가는 이게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그건 일 중독입니다. 완벽주의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범적인 모습이지만 그 심령 안에는 치명적인 나태함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의 나태함입니까? 우리 아까 그리스어를 통해 찾아봤죠. 나태함의 뜻이
아케디아, 아시리아 돌봄을 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돌보지 않는 것. 가장 관심을 줘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분주함에 속에 빠져 사는 그런 나태함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자기 영혼을 돌보고 하는 일을 도외시하고 어떤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거나 일을 성취해내는 이런 것에 필요합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그런 것에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요? 너무나도 부지런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도 지혜를 잘 짜서 농사를 잘했고 사업을 확장했고 거기에 따라 창고도 늘리고 이 사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책망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 분주함의 모습에 나태함의 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죠. 영혼. 정말로 자기의 소중한 그 영혼을 돌보지 않은 것이죠. 영혼을 돌본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짧게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자꾸만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올바르게 말씀해 주실 분도 없고 관계 맺지 말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상대적이니까 다 비교죠.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것만이 절대적인 건데 그런 문제는 그 영혼을 관리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고 바쁘게 열심히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 부자의 별명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 그 속마음의 나태함, 가장 중요한 것을 돌보지 않은 나태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나태함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나태함,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지런히 살면 된다 이거죠. 부지런히 계획 열심히 보고 부지런히 살면 된다. 뭐 이건 이제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돌보기. 자기 영혼을 정말 돌보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한 해 한 해 지나면 야 세월 참 지난다. 이러다 또 한 살 먹고 그러다가 그냥 나도 가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다 생각하지만 에휴 세월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해야 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야 됩니다. 내가 어제보다 성장했나? 내가 어제보다 성장한 사람인가? 내가 지난달보다 나는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뭐 바쁘게 일하고 뭐 이것도 했고 성과도 좋아서 좀 평가도 잘 받고 뭐 거기에 보너스도 받기도 하고 애들도 잘 됐고 한 그런 피상적인 일로만 내 일상이 쫙 점철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일들 다 돌아가지만 그 중심에 그 가운데 밑에 내가 어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어제보다는 내가 내 영혼을 더 알게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고 관리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목장 나오면 나오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고 기대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옛날 표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기대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희생을 대가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사람들 사귀고 그냥 뭐 굉장히 피상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인사해도 가만히 보면은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이니까. 나를 도와줘 기도의 응답해서 결국 내가 주인이고 나를 도우시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열심히 하는 그 정도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그건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성경 말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업이죠. 성경 읽고 하는 게 전업이시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그게 그냥 만만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성경을 저만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을 모르고는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길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는 평생 성경에 대한 학생들입니다. 성경에 한 번 했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읽었어 일독했으면 됐지. 전혀 아닙니다. 계속 읽어야 될 성경이 너무 많은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될 하나님이 너무나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내가 겪은 어떤 고난과 아픔과 놀람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이야 나도 정말 유치한 존재구나. 이렇게 되니까 진짜 셀피시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구나. 나도 정말 이게 하니까 이게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또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서로 사람들을 알아나가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역사를 이렇게 알아나가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는 게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좀 해야 될 업무를 잘 해내고 또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살아서 또 돈도 살고 살만하고 일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을 돌보는 일이 정말로 바쁜 일입니다. 정말로 바쁜 일입니다. 이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저의 진심 같은 거 비슷하게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나오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박 목사 저를 또 도우려 마음에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에 헌신을 하지만 자신의 영혼은 돌보지 않아서 삐쩍 말라있거나 영혼이 피폐해 있거나 그러면 정말 그건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자기 영혼을 잘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살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우리가 죽을 때 되면 다 두고 가는 것이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알면서도 그걸 붙드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은 그 어리석은 부자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는 각자의 노하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구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발견해나가고 하는 그런 기도죠. 누구는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고 누구는 영적 일기를 쓰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노하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합시다.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새해 지나가면서 20일을 금식 기간을 한번 해봅시다. 또 이런 성경도 해봅시다. 이렇게 저는 대중적으로 소개를 하지만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에 해당되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해서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태함과 게으름이 머리가 두 개라 그랬죠. 나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 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는 이 분주함이라는 나태에 빠져서 하나님께 너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쉽습니다. 이 나태함의 해결 방법 두 번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명 찾기, 자기의 소명을 찾기입니다. 이런 주제에 관해서 이제 매튜 폭스라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너 좀 부지런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분은 이제 자연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었어요.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fire. 이거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찾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내 불이 일어나서 내가 그냥 쭉 쳐져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왜 게으른가 하면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이제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꽃. 그것은 신앙적으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명과 소명은 좀 다릅니다.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미션. 이거는 영원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사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소명은 나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거 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이걸 해보지 않겠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한테 주어주신 일 이런 겁니다. 이 소명이 없으면 뭐 마음이 우러나서 뭘 이렇게 할 게 없는 것이죠. 그 소명은 반드시 교회 일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필드는 교회와 직장과 가정,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자연에도 될 수 있지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제 목회의 소명을 받았죠. 목회자로서의 소명.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을 겁니다. 너는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하지 않겠니? 또 이 어떤 일을 꼭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지 않겠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무대가 우리 가정의 주안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에서 부탁하신 일이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소명이 잘 모르겠다면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삶은 좀 허망한 삶입니다. 바쁘게 살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는 다 좋지만 다 그런 거 지나간다면 내가 지금 뭐하러 살고 있는 거지? 뭐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다 키웠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뭐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고 뭐 애들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럼 뭐지? 소명이 없으면 허탈해집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가 나태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어떤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은사를 주신 건가요? 나는 그러면 이 은사를 잘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게으름에 빠져서 주저앉고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또 소명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그 내일하자. 이게 내일마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주함이라는 나태함 속에 속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돌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길이 뭔지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좌절이 와도 낙심하지 않거나 냉소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나태함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으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의 게으름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난 1500년 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계속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왔던 이슈, 주제였던 것입니다. 나태함은 단순히 게으른 성품이 아닙니다. 아케디아 혹은 아세디아. 정말 중요한 것을 덜 보지 않는 것이고 정말로 관심 기울여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영혼의 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나태함은 머리가 두 개인 괴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으름뱅이 모습도 있지만 분주함에 포장돼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것도 나태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내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한때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만들 수 있고 나보다 더 적은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상대적인 것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찾아서 그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